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 1년도 절반 이제 거의 가까이 다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원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다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무리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한다 해도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실체를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계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3차원의 존재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존재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직접 인식하고 알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사는 동안 규제를 하며 그분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당신과 영적인 규제를 하며 친밀하게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규제를 시기한 존재인 어둠의 영인 이 사단의 속임에 녹음아 그만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깨어졌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람은 자신의 몸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존재가 물질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본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며 고뇌를 하며 답을 얻으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심도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사람을 만드신 분에게로 완전히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존재가 몸이 물질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비교적 죽음에 대해 추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구원해 줄 분을 알고 믿지 못한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것이 사람이 하는 고민과 고행을 통해서도 이 불완전한 사람을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생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의식 가운데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온전하게 그분을 섬기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유대의 민족 가운데 그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섬기며 믿는 일을 자부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알게 된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렸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분이 오늘 또한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1장 18절에 3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러운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것들로 가득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식민지들이 번성하는 길은 자신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선진 문물인 생활 양식과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가져올 수 있을 뿐이지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건회 되시며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진 문물과 생활 양식 그리고 학문을 사람을 좀 더 외적으로 세련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세련되어 돋보여진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운 학식으로 세련되게 자신을 포장을 한다 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로부터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의 포장된 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교회 모임으로 이름을 걸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엇을 전하였겠습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도 하고 학위를 받으며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시골 청년으로 실패한 종교개혁가로 여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가진 학식과 믿음을 주저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절에서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증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 참으로 많은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였기에 그분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말씀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다른 증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이 작은 머리로조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온전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을 비우셔서 연약해 지시고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찾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죽음의 절망 가운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한 운명을 완전한 운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달래주려 하는 행위들 모두 자신의 불안과 절망의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것이 아직 스스로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떨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배를 부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더 비열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원래 삶이란 그런 거지 라면서 합리화하기보다는 삶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생기는 소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누군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들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다른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라고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면서 솔직한 자신의 이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100%의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로는 삶에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게 될 때
그 핍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줄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해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벌조차도 자신이 전하는 말과 전도함이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증거는 전하는 말과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일은 그리고 전도하는 일, 이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번호를 받은 저와 저희 가족은 전도하면서 점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는 말과 전도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사실을 저와 저희 가족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연약해지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 주중에는 두 아이들의 친구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주 안에 있는 평안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제 아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조금씩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마다 차를 타서 2시간씩 사람을 만나며 그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마음을 여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에 성령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행위를 통해 전도가 되게 하시지만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셨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머리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지혜로 믿으려면 뜻하지 않은 삶의 난관 앞에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면 삶의 우여곡절 앞에서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삶의 난관 앞에서 믿음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났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영적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어진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삶의 난관 앞에서 그 앞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꿈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때로는 아버지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꿈인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